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 첫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또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도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열심히 살피며 함께 달려왔습니다. 저도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기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세워져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특별히 이 특별기도회를 열심히 참석하신 분이시라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주기도문을 하다 말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가 남았는데 왜 이 파트를 건너뛰지? 아마 이런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잠깐 먼저 그것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따로 한 편의 설교로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의 신년 특별 기도의 주제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외우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대개 우리가 이제 옛날 표현을 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이 부분을요 흔히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칭송할 송자에 영광 영자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성경책에는 이 부분이 이 대괄호로 묶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된 부분은요. 아마 이 내용은 후대에 더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다방면에서 성경을 연구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의 부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제자들과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덧붙인 찬양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서는 이 송영을 따로 살피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문 끝에 송영을 붙이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문을 보면요, 모든 기도문의 끝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송영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일부로 보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터져나오는 찬양이었다. 마치 우리가 어제 이제 신년특별기도회 아침에 마치고 나서 뜨끈한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추운 날 뜨끈한 국밥을 탁 들이키면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요, 이 송영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송영의 내용이 매우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찬양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특별히 계시록의 마지막 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신 다음에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마땅한 현상이다,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기도회를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이 아쉽지 않으시도록 이 마지막 송영을 잠깐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찬양의 핵심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 찬양을 드린다. 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남는다는 것이죠.
먼저 나라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나라는 통치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곧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왕권, 왕국의 개념이 우리에겐 좀 약합니다. 아직까지 영국이나 일본에는 왕조가 있긴 합니다만 그 나라들도 그 왕권이 옛날만큼 센 것은 아니시죠. 한때 왕들은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왕이 아무나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왕조, 이 정통성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500년이었는데요. 그 500년 왕조 가운데 이씨성을 가진 왕 외에 다른 성을 가진 왕은 없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정통성, 그 정통성을 근거로 한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500년 조선 역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씨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왕들이 다 힘있게 통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치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힘이 없어서 비운의 삶을 산 왕들도 많았죠. 대표적으로 단종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했지만 강력한 숙부, 이 수양대군의 위세에 눌려서 왕권을 행사하기는커녕 자기 목숨 유지하는 데 급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는요, 통치권뿐만이 아니라 힘, 곧 권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권세라고 표현된 단어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딱 듣자마자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폭발적인 힘이 떠오르시죠. 그런 디나미스는 바로, 이 권세는 바로 그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힘, 죄에 빠져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힘,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에게는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통치권이 있고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왕으로서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 왕은 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 마음속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조선 역사를 뒤집어 보기 원합니다. 되살펴 보기 원해요. 대표적으로 연산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산군은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제 왕권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존경받지 못한 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왕으로 부르지도 않고 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영원히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누면서 살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찬양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진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구나. 진정한 왕이시구나.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끼어도 그 뒤에는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투 때문에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고 멀리 보일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통치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사람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우리가 한 주간 살폈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배운 기도를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요약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살핀 말씀은 그 같은 장인 마태복음 6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중간에 있었고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무언가를 말씀하신 다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중간 이야기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기 위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살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참된 경건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세 가지 의무를 대해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이 사람들 삶에서는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심이 뛰어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이것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늘 공통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꼭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남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나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자선을 행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처음 도입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 여기서 의로운 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선, 기도, 금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네, 사실 정말 이 의로운 일들, 자선, 기도, 금식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참되게 행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경건 생활, 그것을 지적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 생활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중간에 어떻게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인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 것이죠. 경건 생활에 있어서 자선과 기도와 금식 모두 중요한 일인데, 저는 이 세 가지의 근간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기도는 모든 경건 생활의 근간, 바탕이 되어서요, 이 기도라는 땅 위에 금식이라는 꽃이 피고 자선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요, 단순히 음식물을 먹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금식할 때 반드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위협에 처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에스더가요, 민족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앞서 있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선언하면서 나와 내 종들이 3일간 금식할 테니 모든 유다인들도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요청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도 금식하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당신들 하나님께 저해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겁니다 말하니까요,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직접 명령했어요. 모든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도 금식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을 이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 안디옥 교회는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간절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마치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먹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금식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식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심화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리는 기도 가운데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기도라는 바탕 위에 금식이 꽃 피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이렇게 기도 위에 꽃 피운 금식은 자선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겉으로만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기 위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네가 그냥 밥 굶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인데, 7절에 보시는 것처럼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비하여 숨지 않는 것. 여러분, 금식은, 주님 앞에 참된 금식, 기뻐하는 금식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절제하고 그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필요에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이라는 꽃에 자선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과 자선의 관계를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의 가장 밑바탕에는 기도가 깔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금식할 리 없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자선을 실천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은 기도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바른 자선,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금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6장이 끝날 때까지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현실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는요, 우리의 경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 인색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심지어 금식을 통해서 내 것이 넉넉하게 남아있다 한들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질에 매인 사람은 기도할 때도 물질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경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열어가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요, 딱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산을 얼마나 안전한 곳에 보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보관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리스크가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 또 도둑이 들어서 훔쳐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 좀, 녹, 도둑만 조심하면 됩니까? 뭐 그런 것들로부터 잘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은행에 맡기면 되겠네요. 여러분, 글쎄요, 1997년에 있었던 IMF 사태를 생각해보면요, 은행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 어디든 내 재산을 완전히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이 값진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아니 뭐 하늘나라로 택배 배송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뭐 하늘나라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젊은 부자 청년, 심지어 관리로 성공했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여쭙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고요. 이런 말씀 들으시면 사실 우리도요 가슴이 하고 텁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가지신 것이 더 많으신 분들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이 청년도요 결국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너 가진 거 다 팔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네가 추구하는 진짜 가치는 무엇이냐를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습니다. 그 밭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이요 밭을 갈다가요 그 땅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그 보물을 다시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땅 주인에게 갑니다. 여보시오, 나에게 그 빌려준 그 땅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에게 빌려주지 말고 그 땅 나에게 파십시오. 이 사람이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까? 그 밭에 묻힌 보화가 내가 판 소유보다 훨씬 가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이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 소유를 팔아서 더 큰 무언가를 지금 내가 갖게 되니까 이건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는 이건 손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보화를 썩지 않는 하늘 보화로 바꾸는 더 나은 투자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얼만큼 넉넉하게 갚아주시냐?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가치가 큰지 아는 사람이 소유를 팔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의 이자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는 사람은요 하늘 보화를 쌓습니다. 하늘 보화를 쌓아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갑자기 예수님께서 안과 의사 선생님 되셔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눈은 이 대유법적인 표현입니다. 지난 우리가 한 주간 나누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했을 때 이 양식이 정말 먹는 양식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했다. 이것이 대유법의 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눈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사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돈에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눈은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이 어딜 향해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재물에 어두워지면 모든 것을 다 돈으로만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보셨을 거예요. 뭐만 하면 다 돈.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고 돈.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진짜 피곤합니다. 피곤해. 부디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 네가 물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을 멀리하게 돼 있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고 드린 우리의 찬양을 보건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며 또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이 수고와 애씀이 왜 생겨났습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 수고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요, 이런 수고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열매를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수고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그러면 그 수고가 생겨서 결국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잘 벌어 먹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이 경작할 땅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담이 뿌리는 씨앗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일구고 있는 일터는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일터를 읽을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얻어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손에 쥐어져 있는 돈을 주인 삼아 살아갑니다. 이 돈이 내 인생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당신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노예처럼 부릴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종일 때는 최선이지만 주인일 땐 최악이다. 세상 사람들도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봤더니 삶이 이렇다더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돈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더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돈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할 수 있었다면 세상의 그 많은 부자들이 어느 수준 가면 돈 버는 걸 멈췄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돈 싫어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계속해서 돈에 욕심을 내죠. 돈에 집착합니다. 돈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대합니다. 하나님을 종처럼 부립니다. 돈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자기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이것은 기도보다 떼쓰는 것에 가깝습니다. 내 먹을 것 좀 채워주세요. 내 입을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에 쪼들려서 하나님 이거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구나. 오늘도 나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겠구나. 이것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내용은 똑같은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이거
나 이거 걱정되고 근심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막 묻힙니다.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일이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도 익숙했죠.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를 되짚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간구 제목이 총 6개였는데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는 4번째에 있습니다. 그 앞에 3가지 간구가 있어요. 그 3가지 간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데 거기에 목매달려 살지 말고 진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저는 이것이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 해방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필요를 채우기에 진짜 아등바등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애쓰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필요가 다 채워진 것 같지 않아요.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나를 계속해서 짓누릅니다. 이 근심과 걱정의 메인 삶, 그 삶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를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라. 너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너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창조된 목적을 향해 살아가라.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이 말씀으로 정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럼 이거 그냥 단순히 내일 일어날 일을 잊고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지 않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무엇을 먹을지, 내일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더하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셨다면 주어진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길 원하신다면 그것은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오늘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내일 올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오늘이라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나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활화하기 위해서 으쌰으쌰 함께 달려왔던 것이에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한 해 말씀 생활화를 그대로 붙잡은 가운데 올 한 해는 기도 생활화를 함께 더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 책자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요약하신 것 뒤쪽을 보면 서약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이 부분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서약서는 그 누구에게 제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정말 이 매일의 삶에서 기도의 삶을 세워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 내가 마음을 쏟아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만 아시는 서약서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잠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서약서를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기도가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을 또 배려하기 위해서 수요일에도 함께 하는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도 함께 전환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 기도에 힘쓰는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에 시간을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점심 시간이라든지 출근 직후라든지 이런 시간을 표현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도를 우리 삶에 정착하는 이 시점에 기도에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을요 들일 때 처음에 잘 들여야 돼요. 습관 잘못 들이면 습관 고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되는 기도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본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자리 잡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진 않았지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한 오래된 복음 송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누리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